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말씀의 흐름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신앙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흐름 속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 헌신하면 되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헌신하면 됩니다. 언제 도전하면 되냐? 말씀 듣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면 됩니다. 언제 멈춰야 되느냐? 말씀 흐름을 따라서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흐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계산관인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다니까. 내 입장과 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제대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붙잡고 말씀을 들어도 내 입장에서 언제나 해석을 하게 돼요. 내 상황과 내 입장을 두고 언제나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 하면 내 현실과 내 입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막 응답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문제 때문에 망해요. 근데 신자는 뭐 때문에 망하는 줄 알아요? 응답 받아서 망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 실패하는 줄 알아요? 응답 받으면 실패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요, 응답을 중요한 사명과 그 하나님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편한 대로 내가 조금만 응답받고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딱 거기서 그 문제 해결되면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또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현실의 처지와 상황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요, 내게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앞뒤 좌우 다 막힌 걸 뭐라 그래요? 에?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내게 사면초가와 같은 문제로 온다니까. 오늘도 신학생들 강의하면서 잠같이 인생 포럼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냐? 내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포기가 들 때,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 그때 응답이 뭐였냐? 뭐가 응답이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이 응답의 흐름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해야 복 받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와 예배해야 내 삶에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해야, 그래야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 복을 받을 것 같다는 그 어떤 불안과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예배입니까? 그래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내가 그래도 오늘 내가 예배하고 왔다,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럽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맛을 체험하고, 한 성도가 구원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야,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야,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건 맞구나. 또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일단 저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기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그걸 보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은혜예요.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뭔지 이 응답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직도 자기 인생에,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세상의 나육신 성공을 쫓아서 지금도 그것 붙잡고 그게 행복이라고 그걸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나는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나는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되겠구나. 우리 전도 운동합시다. 자, 한 사람이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전도의 증인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교회화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게 내 행복이지, 그게. 안 그래요? 자, 흐름 속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흐름을. 그래, 이번 주에 렘넌트 우리 메시지, 대학 청년 메시지에 좀 전달한 건 뭐냐 하면, 세 종류의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 열처녀 비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직분자로,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중직자로, 또 창대교회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등만 들고 교회 다니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등만 들고 있다고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요, 등 들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많습니다. 어느 날 뭐가 없냐?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랑이 오는데 기름에 등이 없어. 등이 없고 기름이 없어. 불을 비춰야 되는데 등을 준비를 안 하니까,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 기름 준비하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려서 문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철저하게 이것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 입장과 내 사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복적인 갈등과 문제와 분쟁이 왜 끝나지 않는지, 나는 지금 나 육신 성공 내 사정에 잡힌 그 기도에 목말라 지금 그거 붙잡고 30년을 걸어온 거 아닌지, 내가 그걸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앞에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표가 되라.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지금 전도에 방향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라고 하는 방향 잃어버리면 다 종교인 돼버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라. 아멘. 기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을 비추고, 날마다 이 응답을 확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확인이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문제가 오거든요. 탁탁 넘어져 버립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은 한계가 있다니까. 판단하는데도 저는 제가요,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늘 그르칩니다. 요즘 진짜 저는요, 뭔가 이게 다른 관심이 아무 데도 관심을 또 사실 뭐 쓸 수도 없고요. 아내가 나한테 뭐 말을 했는데도 다 잊어먹어 버렸어. 오늘 점심 어디서 먹는다고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뭐 이제 강의하고 메시지하고 이런 점심 어디서 먹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그래가지고 점심 먹으러 오래요. 어디 장소도 다 말해줬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아까 말했잖아. 기억도 안 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상하죠? 말씀은 기억이 나고. 아니, 그러면 됐지. 뭐, 목사가 뭐, 말씀 기억나면 됐지. 안 그래요? 뭐, 어디 뭐, 식당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다 해서 뭐,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되는 거니까. 목사가 말씀 정리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제가 이것까지도 까먹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준비해야 돼요. 나를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있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그 사람의 뭐에 따라서 보니까 주인이요, 참 중요한 이야기란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고 간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겁니다.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평생 먹고, 또 이게 1달란트니까 뭐 작은 돈이 아니고 평생 먹고 마실 살 수 있는 돈, 그 정도의 양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인이 어느 날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고 수고해서요, 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참 그래요. 잘했다. 2달란트 맡은 사람 뭐요? 이 사람도 갑절로 남겼어요. 2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1달란트 맡긴 사람은요,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얼마나 확실하게 해버렸냐?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놔 버렸어요. 왜? 본전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주인님이 막 함부로 하면 안 될까 봐서 하나님 무서워하고, 주인이 수고도 안 하고 어디 길가에서 막 뺏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가 돈을 그렇게 내가 번 사람인 줄 아냐 하면서 이 1달란트 맡은 자를 갖다가 1달란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는 막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 신앙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달란트를 남기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데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처럼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여러분요, 마음껏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후대 살리는 일에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뭘 위해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진짜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지금 안 그래요. 우리 인생, 우리 삶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생을 걸고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평생 그거 하다가 끝나요.
이 달란트 놓쳐버리면 그리 돼요. 여러분, 내가 평생 사장 되기 위해서 올라가. 여러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달란트 묻어두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참여하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한다 할 때, 교회에 어떤 광고가 떨어지면 내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영적 분위기를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속입니까? 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평생 그냥 복음과 교회 위해서는 못 써. 그냥 사회 사업, 사회 구제, 그냥 그것에 그냥 올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란트 최고로 누리고 갑절로 남기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여러분 교회를 세워갈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 양과 염소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메시지입니다. 양과 염소가 있대요. 양이 누굽니까? 염소는 누굽니까? 자, 그럼 양의 성질과 염소의 성질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 양이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맡겨진 작은 것들에, 오늘 내게 허락하신 작은 부분들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고, 맡겨진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당해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예수님, 주인이 묻습니다. 왕이, 네가 나를 도왔다. 네가 나를 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 양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언제 먹을 것을 주고 언제 제가 입을 것을 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 같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네가 내 헐벗었을 때 안 주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 안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제가요 엄청 복지도 하고 제가 사회사업도 하고 내가 엄청 했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나 다 했어요 하면서 막 했다고. 그래 왕이,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거지 같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성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약하고 나쁜 사람에게 이를 갈며 쫓아내버리는. 여러분요, 교회 안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를 살리자. 지금 우리 후대를 살리자.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내자. 예. 뭘 살리고 뭘 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이 사람을 생각할 때요, 마음이요, 이 사람 어쩌지? 답답해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이 속에서 어떤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하십니다. 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의 직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뭡니까?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단절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게 죄 때문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사망 상태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말씀과 단절되어 있다, 내가 영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흐름과 단절되어 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의 그림자와 이 보좌의 통로인 교회와 내가 단절되고 말씀과 단절되어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전도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요,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뭐 이런저런 거 막 요즘 보니까 뭐 서류 해야 되고 막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죠? 연말에 안 그래요? 또 시험 또 막 준비해야 되고, 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우리 뭐 일하는 사람들대로 얼마나 바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 흐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왜냐? 우리는 복음 운동을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아무리 세상에서 못 돼도, 아무리 내가 잘 되는 게 없어도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단절되면요 죽는 거예요. 단절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과 죄로 단절됐다는 말은 죽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서 나온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길을 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희생에 대한, 번제에 대한 그 예표까지 하나님은 주셨고, 그 언약을 점차 완성시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우리의 단절된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소식,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래, 당신이 구원의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나다. 그 사실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구나. 그 길이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양의 피를 잡아서 그 양의 짐승과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양을 잡아도 이제 양을 잡지 않아도 되고 단번에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번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양 잡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야. 그리고 3일 만에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부활의 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어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쉽게 말하면 중보의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셨다면, 이제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능의 차이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사람의 편에 서서 이 사람의 사정과 이 사람의 죄와 이 허물과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뭘 깨닫게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협상해가지고 말씀 전해요? 오늘은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전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문자를 딱 보냅니다. 우리 이명희 권사님한테 딱 문자 보내고,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말씀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이런 말 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삐질 수 있으니까 말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문자 보내요? 협상하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니요.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은 뭐냐? 내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백성을 대신해서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온 백성들의 죄와 그 연약함을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인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 피, 이 구약의 제사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의 피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게 이제 구약의,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게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 이걸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 제사장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을 때 몇 마리씩 잡는 줄 압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그 온 백성들이 올라와 가지고 양을 잡아요. 약 30만 마리를 잡아요. 30만 마리.
양을 몇만 마리? 그 유월절 희생기간 동안에 약 30만 몇 마리의 양을 잡으면 여러분 생각하면 한 마리만 잡아도 피가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갑니까? 피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 그 피가 뭐처럼 흘러가요? 피가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피가. 그 피에 발을 적시고 그 피에 몸을 적시고 온 백성들이 그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온 백성들이 뭐요? 완전 피로 물드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드렸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상한 마음 모든 것을 치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막 뿌리는 거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서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제사와 완전한 제물이 대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쭉 보면 17절까지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요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감사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구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 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것인지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멍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거룩하다 함을 입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로움을 덧입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는데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과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으로 인해 내 심령의 변화와 내가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제사의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은 구원과 속량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완전한 뭘 이루었냐? 죄사함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에 내가 받은 구원과 이 죄사함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여러분의 본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그 일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누리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거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뭐 사람 막 부부싸움 하는데 가가지고 막 싸우지 말라고 화목하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가족의 아이들 막 서로 갈등하고 넘어져 무너지고, 그런 그 친구들 그 아이들을 가정에 돌아가 화목하게 만드는, 그것도 좋은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오셨습니까? 어떤 일을 두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여러분 힘을 다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신 이 창대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내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세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별로 감동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하고 한번 살아볼래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 겁도 없이요. 하나님하고 원수. 늘 육신껏 좋아하고 나 중심의 것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됐대요. 참 감사하죠. 나는 이전에 틈만 나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 하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막. 얼마나 참.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또 의에 대하여 죽고, 이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뭐요? 이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그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선택한 거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좋아했던 거, 그거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영의 소욕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일수록 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어떤 나는 예전에 내가 마귀의 종되었던 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아멘. 죄의 종노릇 하던 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종노릇 하던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적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축복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제사장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해방. 어떤 실패,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해방을 선포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2022년이 이제 또 다 벌써 가네요. 11월 달이 언제 온 것 같더니 벌써 11월 오늘이 15일, 6일이요? 야, 뭐 금방 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딱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나를 참 돌아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전도운동 펼쳐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 고창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운동하고 우리 서밋운동, 후대운동하고 이방인을 살릴 우리 망대를 세워갑시다. 진짜로. 그래 하나가 되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사실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직무를 따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따라 화목하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